말씀해 보면 야곱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죠. 죽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 야곱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바로왕 앞에서, 세상 임금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할 고백은 아니죠. 어떤 고백을 해야 되죠?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셔야죠. 내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고백을 하셔야죠.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실 겁니까? 그렇죠? 결국 그런 고백의 차이는 나의 인생의 삶의 차이를 낳게 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나. 그렇죠? 결국은 나를 단절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떻게 단절시켜?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나를 단절시킨다는 뜻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내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끌어내리면 됩니다. 어디에서? 나의 왕좌에서. 그렇죠? 내가 나의 왕좌, 내가 나의 가장 중심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 그렇죠? 나를 거기서부터 쫓아내는 것이 나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나를 결국 내 마음의 왕좌에서 끌어내리지 못하면 나는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되죠? 내가 주인된, 그렇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인본주의적인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은 꼭 어떤 결과가 따라오죠?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불행해. 그렇죠?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고백이 꼭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남들한테 부끄러워서 이런 고백은 못하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꼭 본인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스스로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앞으로도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나? 자신 없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죠. 이태원 압사사고 통해가지고 또 용산에 무슨 행정대장인가요?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모든 책임을 막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게 또 사람들의 행태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 또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다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결국 그런 인생, 무너지는 인생 살게 돼 있습니다.
나를 단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 그렇죠? 창세기 6장으로 흘러갑니다. 나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세상에 물들다는 뜻이 무엇이죠? 세상이 주는 대로 받아먹고 세상이 가라는 대로 가고, 그렇죠?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결국은 세상에 뺏기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뺏기는 거잖아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뭐죠? 세상이 나를 배신해버리죠. 그렇죠? 배신. 세상이 나를 배신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나를 배신했어. 국가가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코로나 때 이제 이런 얘기하는 자영업자들 엄청 많거든요. 정부에서 이렇게 해준다면서 뭐야 말만 하고 배신.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생리 자체가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되죠? 창세기 11장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높이 쌓으려는 그 인생 살려고 하다가 더 깊이 무너지죠. 그렇죠? 그게 바벨탑 인생이잖아. 그래서 나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거치면서 어떤 인생?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나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를 내 마음의 보좌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만들지 않는 이상 그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나를 단절시킨다는 거 무슨 뜻이죠? 내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앉히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앉힌 겁니다. 그게 나를 단절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무엇이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나를 단절시켜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거든. 왜 나를 끌어내려야 돼? 그래야만 거기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거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만 어떤 인생 살 수 있어요? 주인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노아. 그렇죠? 어떤 사람이죠? 99.9999999%의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 맞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완전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서 좀 망가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딱 한 명, 노아. 이 한 사람이 어떤 인생 살았죠? 나를 단절시켰잖아요. 썩어 빠진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켰잖아요. 그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증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가능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은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못 드리지만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세상? 완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이제 밖에 비가 오죠. 비가 왜 와야 되죠? 씻어야 되거든요. 뭘 씻어야 되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저 비가 씻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 엄청 그렇죠? 병균들, 세균들, 나쁜 것들 여러분 코 속에 들어가면 병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 비가 다 씻겨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죽 이 세상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죠? 40일 동안 장장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씻겨버렸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딱 한 사람만 거기에서 그렇죠? 인정받았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이 다 그렇죠? 살림을 받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나를 단절시키는 연습. 단절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절 끊어버린다는 건데 그 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내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서. 왜? 거긴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도록 이미 설계됐어요. 설계된 자리인데 거기에 자꾸만 어떤 놈이 그렇죠? 나쁜 놈이 완전히 그냥 쌍욕을 해도 부족할 놈이 나한테 자꾸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저 자리는 너가 앉아도 돼. 응? 앉으면 얼마나 좋아. 한번 앉아봐. 너가 너를 한번 다스려봐. 어? 앉아서 사진도 찍어보고 치즈. 어? 그 사진 속에 비춰진 너의 모습을 보고 한번 만족해봐. 자꾸 나를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놈이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단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는 그렇죠?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잘한 거 세 가지. 세상으로부터 썩어 빠진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단절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를 어디로 끌고 가시죠, 하나님이? 노아를 어디로 끌고 어디에서 배를 만들게 하시죠? 정답. 정답입니다. 네. 어떤 산을 그렇죠. 사람들은 다 평지에 많이 살잖아요. 세상과 단절시키려고 이거 저 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게 하죠. 세상과 단절. 괜히 그러신 게 아닙니다. 또 사람과 단절. 그렇죠? 막내가 없습니다. 또 나 자신으로부터 단절. 그렇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오만 잡소리들 그런 것들로부터 단절시키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나를 단절시키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길들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는 말씀 말고는 없어요. 사람의 소리, 그렇죠? 별별 염려에 두려움, 막 짜증, 막 협박, 그렇죠? 그런 소리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 나를 차단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다니까요. 근데 무슨 똥배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응?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되새김질을 안 해요? 응? 말씀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거 다시 끄집어내셔야죠. 그렇죠? 왜 끄집어내요? 차단시키셔야죠. 차단시키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하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뭘 끄집어내시라고요? 여러분 받은 말씀 끄집어내십시오.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중에 가장 연장자 여기 앞에서 지금 계속 말씀 적고 계시거든요. 수첩에다가 노트에다가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적기라도 하십시오. 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기억 속에서 끄집어낼 자신이 없으면은 노트에서라도 끄집어내십시오. 왜?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나의 소리 이게 자신 있으세요? 없죠? 없으면은 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지키십시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네. 어찌됐든 나를 단절시키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6장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6장이 어떤 내용이죠? 오병이어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오병이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배가 고파. 근데 주변에 가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렇죠? 마을로부터 한참 떨어져요. 나왔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다 들었는데 배고파. 식사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그 현장인데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까지 쫓아갔냐 이거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린애까지 포함하면 엄청 더 많겠죠. 그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왜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까지 갔냐 이거죠. 6장 2절입니다. 뭘 봤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봤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봤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에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어라? 내 병도 고치실 수 있겠네? 특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더 열심히 따라다니겠죠? 여러분 중에도 몸에 이상 있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저기 막 몸에 이상 신호가 오죠. 늙어갈수록 더더욱 이 말씀이 나에게 더 붙잡혀지겠네요. 그렇죠? 나도 그런 현장 속에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 따라갔겠네요. 그렇죠? 나도 그런 병을 고침 받았으면 예수님 따라갔겠네요. 무슨 표적을 봤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완전히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는 제사장 수준으로 붙잡은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육신의 질병을 해결할 목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표적을 주신 건데 이 표적을 딱 보이는 것에 국한시켜서 그냥 잡아버려요. 그리스도를 보이는 내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는 육신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육신의 그리스도. 표적은 표적인데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자, 또 표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쭉 빵을 먹였어요. 먹고 배불러. 그러니까 6장 14절 보시죠. 어떤 고백을 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또 표적을 봤죠. 어떤 표적? 병 낫는 표적뿐만 아니라 나를 배부르게 만드는 표적을 본 거예요. 배고플 때 나의 배부름을 주시는 분이시네. 그렇죠? 육신에 먹을 것을 주시는 선지자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선지자네. 육신의 그리스도네. 하나 남았죠 이제. 그러면 6장 15장 하나 남았죠. 그러면 나의 육신의 어려움과 그렇죠. 육신의 문제들과 내 육신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뭐가 필요해? 임금이 필요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6장 1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도망가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응? 너에게 표적을 준 이유는 육신 문제 해결하라고 표적 준 거 아니야. 응? 육신의 제사장, 육신의 선지자, 육신의 왕이 아니라고 도망가시죠. 근데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들 이게 더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근데 육신 문제 해결이 더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말씀을 들어도 이 육신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로 이미 그렇게 딱 깔아버리고 그런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도망가세요. 그 사람한테는 도망가시고 맞잖아요. 왜? 예수님이 진짜 온 이유를 안 붙잡잖아요. 야구죠.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발견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6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도망갔어. 근데 끈질기게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쫓아오잖아요. 쫓아오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는 거야. 배부르니까 너희들의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따라오는 거잖아. 정말 표적을 받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진짜 표적을 봤으면은? 응? 이 표적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보내신 자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보내신 자라는 사실이 발견돼야죠. 위에서 왜 보내셨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위에서 보내셨는데요? 믿게 하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뭘 믿게 하려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표적을 보여주는 자를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잖아요. 결국 나의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연결이 돼야죠. 육신의 수준에 잡혀가지고 영적인 것은 단절돼 버렸잖아요. 다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세상과는 연결되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이런 표적을 보고서도 결국 세상과 결부시켜서 세상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러라고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표적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생각해야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믿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밑에서부터 육신의 것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위에서부터 주신 그 떡을 먹고 살아야 돼. 위에서부터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후반부에 계속 그 말씀 하십니다. 6장 후반부에.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떡과 음료를 먹어야 돼. 응?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떡과 음료가 바로 나야. 너희가 보는 그 사람, 너가 바로 나야. 너희가 보는 내가 바로 나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근심에 쌓여요.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너무 어려워. 해석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6장 후반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6장 6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고 너희들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떡과 음료가 되어졌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지만 너희의 영이 사는 거야. 너희들한테 영적인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영적인 그거 딱 트이게 만들려고 표적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너희는 이 표적을 어떻게 국한시켰어? 너희들의 육신 문제를 해결시키는 데 국한시켰잖아.
결국 너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육신의 그리스도로 전락시켜 버렸잖아. 지금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다 보면 기도하는 거 보면은 말씀 듣는 거 보면은 말씀 해석하는 거 보면은 다 육신 수준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 붙잡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수준에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 붙잡으셔야죠. 정확한 그리스도. 뭘 위해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개념이 바뀌어야 되죠. 제가 금요일 때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죄에 대한 개념. 그렇죠? 죄에 대한 개념도 다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 개념에서 죄를 해석하고 그 개념에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의에 대한 부분도 심판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다 육신 수준에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개념을 깨버리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상보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 죄에 대한 착각 깨.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생각하는 의에 대한 개념을 깨. 마태복음 7장 너희가 생각하는 심판에 대한 개념 깨. 이 개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 붙잡아 본들 육신 수준의 그리스도야. 그거 아니라고 틀린 거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의 틀을 깨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이 말 했는데 나이 때부터 소경이야. 나이 때부터 소경. 나이 때부터 하자야. 나이 때부터 결함이 있어. 그럼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관점이 어떻죠? 저 사람은 나이 때부터 소경이야. 그럼 분명히 죄 때문이야. 무슨 죄? 그 사람의 죄.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너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저주받아서 태어난 거야. 이거 저주잖아, 저주. 다른 사람들은 다 두 눈 멀쩡히 태어나는데 얘는 눈 감고 태어났어. 그게 저주가 아니고 뭐야? 나쁜 사람들은 그렇죠? 육신 수준에서 죄를 정해버리고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미 결론 내리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의 죄인지 그렇죠? 그것만 알려달라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니까 예수님은 어느 편을 드실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놈의 죄도 아니고 저놈의 죄도 아니고 그렇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라고? 우린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네. 죄가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틀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영광 받으실 거야. 그렇죠? 좋아요. 결함이 있어요.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고치셨죠? 사람들의 틀을 깨는 방식으로 고쳐주셨죠. 틀. 정말 거룩한 방식으로 막 멋있는 방식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아까 랩런트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이라는 문둥병도 멋있게 고쳐주면 좋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고침을 해주겠지. 근데 그렇게 안 고쳤잖아요. 나아만의 문둥병도 11개월 보면. 똑같아요. 이 날개도 소병을 어떻게 고치셨죠? 세상적으로 보면 더럽게 고치셨죠. 침을 뱉고 침 속에 세균이 몇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침 받아서 학생 때 배우거든요.
입안에 있는 세균의 종류, 300종류가 넘는 엄청난 세균들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죠. 마리수로 따지면은 셀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 중에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도 있고 몸에 해로운 세균도 있죠.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균들이 그렇죠? 득실되는 그 침을 뱉어가지고 그 땅 보세요. 땅 여러 사람이 밟고 다녀가지고 거기에 뭐 오줌도 막 똥도 막 묻어있고 세균 그 땅에 침 뱉어가지고 흙을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이제 동그란 떡같이 만들어가지고 눈에 딱딱 붙여놓고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그런 방법으로 소경을 고치셨다니까요. 이게 틀을 깨는 방법이잖아요. 의. 그렇죠? 의.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뭔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뭔가 그렇죠. 지저분한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그런 걸 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어떤 게 의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함이 있는 인간, 하자가 있는 인간은 어떻게 고친 거다? 원래 흙이었잖아요. 창세기 입장에 원래 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함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이 흙으로 그렇죠? 네, 흙이 다 이렇게 먼지처럼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뭔가 쪼물락쪼물락해서 뭔가 덩어리를 만들려면 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액체를 섞어가지고 하자 결함이 있는 부위에다 딱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만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씻으라. 씻고 왔으니까 눈이 떠졌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고치셨죠? 창조의 원리 속에서 고치신 거잖아요. 넌 흙이야. 결함이 있는 부분도 갖다 다시 붙여가지고 짜자잔 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의 틀을 깨는 그렇죠. 사람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방식으로 고치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못 본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셔야죠.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아까 랩넌트 예배 때 진우보리 말씀드렸죠. 진우보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응? 사람들은 그냥 오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그래서 오리에다가 그냥 진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 아궁이에다가 집어넣고 막 굽죠. 그러면 껍데기 진흙은 단단하게 되고 그 안은 모락모락 연해지고 그렇죠? 그냥 쫙 뜯으면 그냥 부드럽게 쫙 씹어 먹으면 그렇죠? 액집이 그냥 쫙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근데 결국 이게 사람의 상태거든요. 이게 길가밭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밭 위에 두꺼운 단단한 그렇죠 흙들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 밭을. 그렇죠? 이 오리를 진흙이 쫙 감싸고 딱딱해진 것처럼 완전히 말씀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그 상태. 말씀의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면 뭐해요? 완전히 오리 그 진흙으로 덮인 것처럼 그렇죠? 그 밭이 딱딱하게 그냥 덮여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사람을 이 진흙 오리처럼 만들어서 요리해서 먹고 있다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먹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길가밭처럼 진흙 오리처럼 완전히 진흙으로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모락모락 익혀가지고 우리를 뜯어먹고 있다니까요. 그 사실조차를 우리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죠.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죠? 여러분 표면에 속사람의 표면에 이렇게 덕지덕지 달라붙는 먼지들이 결국 쌓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씻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결국은 오리 신세 된다니까요.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차단시켜라.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으로부터 차단. 왜? 먼지가 더 이상 묻으면 안 돼. 사람으로부터 차단. 왜? 더 이상 먼지 묻으면 안 돼. 나로부터도 차단. 묻으면 안 돼. 그렇죠?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씻는 거잖아요. 맞죠? 계속 구정물이 흘러오는데 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속 흘러오는데. 그 흘러오는 것을 차단을 먼저 시키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씻는 겁니다. 똑같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어 주셔야죠. 꺾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 씻어본들 사단이 계속 우리 더럽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장 먼저 왕 꺾으셨죠. 맞잖아요. 꺾고 나서 어떻게 했죠? 우리를 옮겨주셨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옮겨주셨죠. 선지자. 그렇죠? 물에 빠져서 그냥 막 죽기 직전인데 거기서 옮겨야죠. 그렇죠? 건져놓고 봐야죠.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씻어주시잖아요. 왜?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이런 순서대로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순서대로 날마다 하루를 이렇게 왕 되신 그리스도 차단,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말씀 듣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씻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놓치면은 결국 나는 길까봐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듣기 싫어. 그렇죠? 어느 순간인가 자꾸만 말씀을 피하게 돼.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말씀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의 그릇의 분량 다 궁금하시죠? 나는 얼마나 담을 수 있는 그릇일까? 그렇죠? 나는 작은 공기일까? 아니면 나는 국그릇일까? 아니면 나는 쟁반짜잔 접시일까? 뭐 예를 들면 나의 분량이 궁금하시죠? 그 분량은 언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는가 안 받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그릇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럼 받은 말씀을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렇잖아요. 말씀을 깨닫는다? 내 안에 있는 돌멩이 같은 틀이 깨진다는 의미잖아요. 돌짝반. 그렇죠? 돌이 깨져야지 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그 흙의 면적이 그만큼 넓어지잖아요. 확보되잖아요. 돌이 깨지는 만큼. 맞죠? 나의 그릇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받았습니까? 지키셔야죠. 그렇죠? 뺏기지 말고 지키셔야죠. 이게 옥토밭의 조건이잖아요. 옥토밭이 결국은 그렇죠? 그릇의 분량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면은 받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떻게 받으시라고요? 육신 수준의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받지 마시고 영적인 수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깨달음 속에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죠? 지저분한 마음, 지저분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옥토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뭔데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는 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착한 상태로 지키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착한 게 없잖아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언제까지? 이게 나의 당연한 고백이 될 때까지. 그렇죠? 당연한 고백이 될 때까지. 이것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그릇의 분량은 하나님이 계속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들 각 사람의 분량한 대로 축복하였다가 결국 야곱이 자기 아들들 축복한 거 보면은 그 요셉 말고는 다른 아들들, 요셉과 유다 두 사람 말고는 다른 아들들은 그릇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릇을 키우지 못했잖아요. 왜? 이걸 못했거든요.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받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이 세 가지를 놓치면 그냥 그저 그런 인생 살다 가는 거죠. 그저 그런 인생.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죠? 죽어도 죽은지도 모르는. 뭐라 저 사람 죽었어? 언제 죽었대? 그렇죠? 그럼 안 되죠. 결론 보겠습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축복, 측량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측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부어주시죠. 근데 정작 그 축복을 받을 나의 그릇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없는 축복을 받고 싶어도 내 그릇만큼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조그만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적게 주세요? 아니죠. 네가 작아서 그래. 네가 적어서 그래. 네가 키우지 않았잖아. 나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렇죠? 분명히 주시면 지금도 주십니다. 지금도 그릇 키우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 기회를 못 보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못 보고 있지.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놓치고 있지. 그 기회를 외면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못 보고 놓치고 외면할 때마다 나의 그릇의 분량은 계속 작아지죠. 커져야 되는데 계속 작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죠.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나를 단절시킬 때. 그렇죠? 단절시킬 때 하나님은 나를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의 그릇을 키우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 자신을 단절시키는 상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죠? 세상과 사람과 나와 차단시키는 그 상태 속에 여러분을 들어가, 그렇죠? 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절대 내 안에서 나를 정복하는 일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 다 계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만 보이는 곳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보이는 곳에 계십니다. 다른 것도 보이는 곳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곳에 계십니다.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곳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눈에 하나님만 보이도록 다른 건 다 차단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정복하시고 나의 그릇을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해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네, 기회는 주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만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거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육신 수준이 아니라 영적 수준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